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왜 해결이 안 되냐고 답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메이건, 윤영, 손가락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Do you want to grow up quickly, drive, travel, work, and do what you want? 여러분들이 빨리 어른이 돼서 운전해가지고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원하고 싶은가? 아니면 or do you prefer staying a student, going to school daily and studying with friends? 지금처럼 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가? 숫자로 손가락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네, 윤영 학생도 1번이에요? 네. 자, 우리 작년 분들은요 학생일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아, 나는 매일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 아, 나는 시험 보는 거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간섭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려면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번에 청년들에게, 영 어덜트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marry to a person you love, build a stable family, and live happily ever after?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This is number one. And number two, or are you content with being healthy and doing something despite relationship worries and uncertain future? 여러분들 지금 연애 때문에 고민도 하고 뭐 불확실한 미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만족이 되십니까? 자, 여러분 몇 번이세요? 넘버 원? 네, 되게 다 넘버 원. 자, 어른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약간 다르게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결혼과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안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안 힘드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해보세요. 어른이 되어서 유스 학생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여행도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대로 여행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왜 우리가 유스 학생일 때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대학에 가고 막상 일을 하게 되어지면 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까요? 청년일 때 너무 결혼해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희생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것도 많고 맞춰가야 할 것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생각처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영 어덜트는 깨달았을 거고 영 어덜트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른들은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산을 오르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올라보니 또 산이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것이 결국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까? 지금 이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커넥트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좀 많이 되어져 있어요. 22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먹지 못했다고요? 물을 먹지 못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부려먹는 노예, 종들, 히브리 민족들 내보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셨지요. 그리고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을 만나지요.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근데 눈앞에 넓고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바다인데 배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나 탈 수 있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또 주어졌지요. 무엇입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집트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여기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 섬기겠다고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본 이집트인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보아라 라고 하며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에 가서 손을 드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으로 히브리 민족이 건너가지요. 건너갈 때 이집트 군대들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 혼동케 하시고 혼잡게 하셔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셔요. 히브리 민족이 다 건너고 이제 이집트 군대가 막 마른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물을 덮어 버리심으로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키십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해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네요. 어떤 어려움이었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셔 보셨습니까? 3일 동안 물을 정말 단 물, 마시는 물이 아니라 국 들어가 있는 물이라도 어떤 물이든 안 마셔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론 금식하는 분들 가운데 물조차 안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이 몇 %죠? 70%예요. 우리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지금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물 마실 수 있겠다. 살았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어때요?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시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이걸 마셨는데 마시는 게 더 힘들어서 내뱉다라는 거죠. 뱉어버렸다는 거잖아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육적인 고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이 있어요. 근데 마실 수 없어요. 너무 허탈해요. 공허해요. 실망해요. 정신적인 고통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더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해서 우리를 또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벗어났더니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른들 이 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벗어났는데 또 어려움을 만났고,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가? 너무 답답하다. 이러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고민하면서 때로는 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잘 해결이 되어졌는데 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까?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한 번씩 오면 좀 내가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도대체 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오면 왜 한꺼번에 닥치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병 중에요. 무통감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선천성 무통각증. 그러니까 꼬집어도 통증을 모르고요. 손톱이 빠져도 통증을 모르고요. 칼로 베어져도 통증을 모르는 병이에요. 좋은 병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병이겠을까요? 이분들은요. 감기에 걸려도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통증이 없으니까. 열이 막 나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 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혔는데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피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에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지금 아파. 너 지금 치료가 필요해. 너 지금 회복이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고통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고통이 힘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의 내용을 보면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그 본질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요.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히브리 민족들과
똑같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도 갈증이 있어요. 그도 힘들어요. 근데 그에게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예요. 책임이 있어요. 이 200만 명 하나님이 다 데리고 나오게 하셨는데 물을 못 줘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물을 찾았어요. 와, 다행이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근데 물이 너무 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모세 뭘 잘못했습니까? 이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과는 다른 방법과 선택을 그는 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앞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장을 26절 앞에 부분이요. 자, 여기 네 가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의를 행하라,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자, 힌트.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힌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말 좀 들어라예요. 말 좀 들어라. 제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귀 좀 열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말 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막 즐겨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집트인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 가운데도 내가 다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결국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하래요? 좀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예배 때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이걸 다 축복으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요,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무슨 문제냐면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듣지 않고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쓰실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 경험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여러 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한 대 맞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잘한 것은요, 그의 평생에 그가 잘한 것은요, 리더로서 그가 잘한 것은요, 단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 홍해를 만났을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 민족이 지금 몇 명이나 나왔다 그랬죠?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별로 짐작이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인구 숫자를 2020년도에 지금 4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 198만 9,519명이에요. 거의 200만 명이죠. 4년이 지났을 때 지금은 200만 명이 넘었겠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홍해에 가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런 일을 전에 보기라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말을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행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 말씀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라의 쓴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물이 달라질까요?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에 달라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뭐 요리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가 요리를 하는 것을 가끔 지켜보면서요, 저에게 맛을 보라고 해요. 맛이 어떤지. 그럼 맛을 봅니다. 좀 밋밋한데? 그럼 이제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맛을 봅니다. 근데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한 가지가 빠졌을까요? 요리를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맛이 밋밋해서 간장이나 소금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넣기만 하고 바로 맛을 본다면 똑같죠. 넣고 나서 저어야죠. 잘 저어야죠. 다른 것과 잘 혼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맛을 봐야 맛이 괜찮다, 아직 밋밋하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나무, 그래요. 예, 나무에 기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나무를요, 물에 던졌어요. 도대체 그 나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한 번에 바꾼다? 벌써 여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나무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 나무 던지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서 야 마셔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 답은 열왕기하 5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을 구한 적도 있는 참 힘 있는 장군이고요, 그리고 강한 용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네요. 나병이라는, 우리가 아는 문둥병, 지금으로는 한센병이라는 병을 갖게 됐습니다. 이 당시 이 병은요, 불치병이기도 하고 큰 병이에요. 이 병을 뭐 나을 수 있는, 낫게 하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년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니 만나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 종이죠, 노예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 가서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 내가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당시에 강한 그 아람의 군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얼굴도 안 비춰주네요.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면 당신이 나음을 입을 거예요.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죠.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얼굴도 안 비춰? 이 예의도 없는 놈, 예절도 모르는 놈, 도대체 주의 종이라는 놈이 뭐 이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마스쿠스에 좋은 강이 없어?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굳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왜 씻어? 안 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장군님, 만약에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장군님 안 하셨겠어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면 병이 낫겠다는데 안 하셨겠어요? 근데 요단강 7번 씻으라는 거잖아. 이거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해봐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많은 병사들이, 쫄병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7번 몸을 씻으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물론 나아만은요, 이 순종 조금 꺼림칙합니다.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좀 의심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행하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경험해 본 적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통 속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예요. 두 번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물론 우리 한국에 가시는 차 권사님은 온라인으로 분명히 예배 드리실 걸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 우리 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더드림 교회는요, 여호와 라파의 손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육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성숙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암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전순애 권사님, 지난 주 중에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저희 아내 입덧으로 너무 아파서 심장이 누가 쥐어짜는 듯한 고통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또 ER에 다녀왔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가족들도 있지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병간호하시는 아버지도 좀 몸이 좀 힘드세요. 그리고 우리 조셉 형제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했죠. 또 우리 전 형제님의 아버지도 심장에 어떤 또 기계를 좀 꽂아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제가 다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든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거절하는 이 아픔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예전과 같은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 라파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곧 치료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신다면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의심이 가더라도요, 일단 믿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의 아픔,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혈루병 여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든 다 써가면서 여러 의사들 만나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에 오신대.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혈루병, 여러분,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병이어서 이 당시에는요, 어디에도 나설 수 없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나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기적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피한 거 모르고 이 여인에게 단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 나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여인의 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모든 아픔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나는 자유할 수 없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무엇을 해주고 뭘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여인의 심령, 그 두 발을 붙들고 주님, 저를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후렴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육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로 나와 진정으로 신령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암투병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것 아버지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 늘 선하신 주님을 보며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두 발을 간절히 붙들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아프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낫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게 해달라고, 주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우리가 자꾸 왕관을 쓰는 것, 결국엔 내 안의 교만함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내 생각, 이성, 경험에 맞추어서 이건 되겠지? 그리고 내 손해와 이익 다 따져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심령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듣게 하소서, 새기게 하소서. 여러 번 경고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나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결단하여 주님께 돌아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신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암투병 중이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있고 이것이 육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아픔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케어하고 간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힘들어하는 이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육적인 아픔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먼저 스스로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을 붙들고 나의 눈물로 씻는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 우울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자,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자들, 비전이 없는 자들, 하나님 우리 더드림교회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정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신교원금 드려진 모든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 아시고 그 중심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 대접한 이 손길 가운데,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눌러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건강과 모든 삶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